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되던 날, 즉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곧 맥추절이고 성령 강림 주일이 곧 오순절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계산해 보면 저번 주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된 오순절이요, 맥추절이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독일 중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딱 지나고 난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요 삼위시다. 이걸 누가 다 이해하고 정확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비밀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정인, 왕국회관, 몰몬교, 이런 이단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어떻게 믿습니까? 성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부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만들어진 것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부가 제일 높고 성자는 저 밑에 열등하다. 이렇게 여호와의 정의는 가르칩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보다 한 4배 정도 긴 아타나시우스 신경, 한글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지금부터 16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신앙 고백인 아타나시우스 신경, 사람 이름입니다. 제일 끝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도 믿고 아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오순절에 120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위로의 진리의 영 성령님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터키에 바위에 구멍이 뻐끔뻐끔 이렇게 뚫린 지역,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데 석회질이라서 구멍을 파기가 좋았습니다. 박해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동굴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역시 약 1600년 전에 이 피난처 갑바도기아에 그레고리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말을 남겼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묵상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어느덧 우리의 생각은 지금 성령 하나님에게 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부를 생각하면 성부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생각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도록 하신 성령님이 생각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게 비밀이다.
이 위대한 말을 남겼던 사람이 그레고리라는 터키의 갑바도기아 신학자입니다. 이 어려운 것을 다 제쳐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이번 한 주 누리고 증거하자, 자랑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네 가지로 짧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주일에, 이번 주일에 우리의 일평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맺고 있는 언약 관계를 요약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불을 지나든 물을 지나든 10대이건 30대이건 70대이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 은혜와 평강이라 말은 5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옛날 성경은 어떻게 번역합니까? 시방도 계시고, 조금 더 친숙하지 않습니까? 시방도 계신 하나님. 이 말은 지금도 계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주 전원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에서 현재가 있고 오늘날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른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4절에서 과거를 제일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도 계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를 먼저 말합니다. 과거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래,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발견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까?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경주 전원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는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은혜를 주시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너도 이 아버지를 좀 만나보라 라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지금부터 있었고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지아니라. 이사야 41장 4절이 오늘 본문 1장 4절과 비슷합니다. 나 여호와는 과거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까지 있을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딱 쓸 무렵에 많은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 중에서 제일 높은 최고의 우상이 바로 제우스였습니다. 제우스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감하게 말합니다. 제우스는 지금 존재한다. 그리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제우스는 과거에도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는 말이었습니다. 이 우상이 어떻게, 죽은 우상이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치한단 말입니까?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무렵 터키에 있던 사람들이 또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의 신, 미의 신 미네르바였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미네르바 좀 익숙하십니까? 아름다움의 신 미네르바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한다. 그리고 미래에도 존재할 모든 것이다. 제우스와 미네르바라는 우상은 마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릴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재, 과거, 미래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우리의 인생의 처음이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 아버지를 로마서 8장 15절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다해서 임종의 자리까지, 오메가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중간 또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종종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 경상도 아버지께서 때로는 무뚝뚝하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깊은 정과 사랑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사랑은 아주 세밀하고 친근한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위험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들과 딸을 바라보는 묵직한 뒤에서 백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여 우리 사회와 국가를 자비와 긍휼로 은혜와 평강으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라면은 1년 6개월 유효기간이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아버지,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많은 일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두려워 떨지 않고 평강과 담대함과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극복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자. 이걸 또 증거하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오늘 삼위일체주일입니다. 트리니티 선데이, 삼위일체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사랑. 그러면 성령, 보혜사, 위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끝에 보십시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7 영입니다. 7개의 영. 이 표현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스가랴 4장 10절에서 온 표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사람의 능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벽도 재건되고 성전도 다시 짓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믿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 7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경주 전흥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은 온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온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성령이 무엇 때문에 경주, 대한민국, 온 5대양 6대주에 성령이 왜 역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무덤 권세 이기셨고 지옥 이기셨고 죄악 이기셨고 모든 악을 이기시고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믿고 주님만 경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냄을 받으셔서 지금 성령 하나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 바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이제는 세상을 보내셔서 주님을 증거하라, 불안에 떨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두려워 떠는 이 한국 사람들을 치유하는 위로자가 되라.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에 매여 있고 사망의 족쇄에 매여서 신음하던 우리를 성령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영생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원칙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도다라고 자랑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할지도 모를 때에 위로의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에 사이비, 불건전 성령운동이 기성을 부린 바가 있고 고신교회도 분별력 없이 거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금리빨 들어보셨습니까?
이가 누렇게 금색깔로 바뀐다. 이런 사이비 불건전 성령 운동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성령은 사람의 이를 금색깔로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이 색깔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시지, 이 색깔 바꾸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성령은 아닙니다. 그러한 유사 사이비 성령 운동을 우리는 배격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딱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도록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예수님과 우리를 딱 묶어주는 끈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셔서, 어떻게 심어주십니까? 잘 박힌 모처럼 하나하나 꼭꼭 심어주셔서 이 말씀의 씨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가서 잘 뿌리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이 일 하시기에 바쁘신 성령께서 왜 사람의 이 색깔을 누렇게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낭망치 않고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갖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도록 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이제 마지막 성자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17년 6월 저와 여러분이 찾아 먹어야 될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누릴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잘 성취되도록, 우리가 맛보도록 우리가 지금 잘 찾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도 우리가 믿지만,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잘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시는 모퉁이 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도 되시고 우리를 하나 되도록 묶어주시는 모퉁이 돌도 되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떤 자격을 예수님이 갖추셨기에 은혜와 평강을 일평생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파하라고 맡겨주신 모든 복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기까지 충성되게 정언하셨던 분이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5절에서 밝힙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로마 황제보다도, 미국 대통령보다도,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놀랍지 않습니까? 왕의 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왕에게 있습니다. 사형수, 대통령이 특별 사면할 수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 개발하는 것,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도로 닦을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세다면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전도하라고 보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권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혜사, 위로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 복을 받았는데 복을 아직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우리가 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평강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얼굴 표정도 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일에 교회당으로 잘 모였습니다. 모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여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기쁜 소식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흩어진 교회가 해야 되는 굉장히 더 중요한 사명입니다. 한국교회는 많이 모으면 부흥했다. 주일날 몇 명 모입니까?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이게 부흥의 기준인 줄 아는데 굉장히